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최고조에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얘기되고 있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건강 관리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부탁을 지속적으로 드립니다. 예배 자리들을 조절해 주시고요. 모임의 수 이런 것들이 해제된다고 하는데, 마스크도 벗고 한다고 하는데, 위험스러운 건 여전한 것 같아요.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특히 그 마스크는 좀 두꺼운 거를 꼭 착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넓게들 앉아 주시고요. 마스크는 되도록이면 꼭 착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뒤에 그 발열 체크하고 자동 손 소독기가 마련되어 있죠. 출입할 때마다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카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는 또 저장이 되고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장동찬 또 양혜연 권사님의 장남되는 수락군의 결혼식이 천안에서 있어요. 티웨딩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축하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3인 산색 말씀 집회가 있어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하고, 4월 24일 최규단 목사님, 그리고 5월 1일 유영훈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방에 모임이 있습니다. 세종교역자회 모임이 화요일 세종 호숫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거듭 나서기 미흡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감사와 또한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빛과 생명이 되시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탄의 압제 아래 종노릇하며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구속해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구원과 영광으로 가득하며 의와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성서는 제독서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길 위에 통로를 낸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여 오고 하지 말면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시의 독서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열정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받으시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천식 환자가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기침하는 걸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천식이 계셔서 장기침이 그렇게 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가 그래서 어디 가서 기침하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천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엔 각 분야에서 탁월한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남들에게 없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탁월성을 발휘해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생활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있어서 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탁월성을 가지고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그 고백적인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모델들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준 분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나도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지 하는 그런 그 고백적인 이야기들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거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분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내 삶 속에 도입을 시켜서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흠 많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인간들이 모델로 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기도 해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대로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흠투성이고 그런데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을 만한 가장 탁월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됨의 표본이 되십니다. 이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행적을 들여다봐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닮고 따라야 돼요.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인간이 되셔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른 하나가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기록하고 9절 상반절에는 이와는 달리 완전하게 되신 뒤 어느 때겠어요? 부활피겠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뒤 완전하게 되신 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7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겼던 삶, 생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거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은 경외심을 가지고 일생을 사셨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예배 혹은 제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으로 섬기죠?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요, 경외, 곧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포나 무서움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포를 느끼거나 무서워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차원 높은, 그런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무한한 능력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함을 믿게 될 때에 나타나는 두려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접근조차 불가능한 높은 차원에 계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두려움에 뭐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공포했던 그런 개념과 다른 거. 느낌이 오시나요?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에 근거한 경외심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백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의 기도와 탄원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와 탄원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높으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런 그 삶의 모습은요, 그냥 기도할 대상자가 찾다가 대상을 찾다가 어떻게 그런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큰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죠? 바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와 탄원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이시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껏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을 자기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분임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경외심을 보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에 또 빠질 수 없는 기도 내용이 한 가지 있죠. 즉 그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많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그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의 기도라고 하면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그 경외심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럴진데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도 같은 육신을 몸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세요. 그렇게 경외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에게 응답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실 때에 보여주신 모습 또 한 가지를 언급하세요.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죠.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고난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죽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건 죄값을 대신 치르면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해서 거듭거듭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죽으심이 예수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신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생활이 보여주는 것, 그건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일절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음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래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안 죽어도 되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니까 순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셨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으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고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런데요,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와 같이 생활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리라고 본을 남겨 놓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린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그렇진데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섬기십시오. 경외심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탄원을 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그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드님이지만 고난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듯이 여러분도 1절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1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사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증거해 보이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그 씻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을 당하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 저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며 구원과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한 주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제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살렸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드리는 예물들, 그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과 용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곳에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있는 곳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